지난주에 우리는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함께 살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다 모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하고, 모인 그들에게 이제까지 우상을 은닉하고 숨기고 섬기는 거 있으면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한자리에 다 모였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때야말로 이들을 공격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공격을 해왔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서 당황하고 있을 때 사무엘은 끝까지 드리던 번제를 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내려주셔서 블레셋을 다 무찔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승리했던 그 끝 지경에 가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무엘도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는데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뇌물을 받고 사사는 판결을 해야 되는데 공정하지 못하게 구분 판결을 했습니다. 나라 안에서는 이제 사무엘에 이어서 그 아들로 넘어가는 지도자의 공백, 이런 지도력의 공백이 있었고, 그리고 사사로 활동하는 그 두 사람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까 사회가 온통 불공정하다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처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무엘상 12장 12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또 군대를 몰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다 늙었고 그 아들들은 타락했고 이제 영적으로 지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암몬의 침략에서 누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자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통해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그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서 이미 앞으로 왕정 제도를 통해서 왕을 세우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데보다도 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지 그 동기와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불신앙이 문제였던 겁니다. 왜 왕을 원하는가? 그들의 마음 깊은 생각에는,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는 더 이상 안 돼. 하나님으로는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사람, 우리가 그럴듯한 사람을 우리가 세워서 그 사람의 다스림을 받고 그 사람이 우리 앞서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 지점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주인, 왕은 누구인가? 짐승 나로 하여금 참된 평강을 주고 내 인생을 든든하다라고 여기게 할 만한 그 대상이 누구인가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결코 자기들에게 평강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왕을 세우게 하겠다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두 가지로 실망과 두려움이라는 이런 내외적으로 위기를 당했습니다. 사람이 위기를 겪고 당하게 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과 행동과 어떤 선택을 통해서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왕을 세워달라는 그 자체보다 왜 그런 마음을, 왜 그런 요구를 하는가가 문제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기르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신지를 통해서 온 천하 만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모든 나라처럼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고 그들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와 기뻐하고 의미 있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이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열방들에게 너희들은 우리에게로 나오라.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라고 해야 되는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나라들 같이. 쉽게 말하면 예수를 닮아라. 바울처럼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을 닮아라 해야 될 그 민족이 위기를 당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닮겠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들의 정치 제도를 우리는 부러워합니다라고 하며 모든 나라들 같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그들의 믿음의 상태, 그들의 영성을 그대로 다 드러내죠. 우리도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는 자기 자신의 영적 본질의 상태가 어떠한지 가릴 수 있고 포장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거듭 요청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거절하신다 느낄 때에 욥이 겪었던 것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자기에게 왔는데 하나님은 계속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이 침묵하는 것 같을 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의 모습, 진짜 영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사무엘을 찾아가서 왕을 요구하게 된 이유가 있죠.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그 정직함, 공정함, 의로움을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다른 나라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뇌물을 받고 굽은 판결을 하니 하나님조차 믿을 수 없게 된 이런 지경에 온 겁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에 보면 많은 백성들이 그 속에 잠재해 있는 불신앙이 겉으로 드러나고 표현하도록 빌미를 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선한데 사무엘의 두 아들의 행동 때문에 그들이 악하게 변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백성들에서 기도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는 백성들이 그 속에 죄를 다스리고 죄를 지배하고 은혜 속에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그 속에 여전히 죄악된 모습, 불순종하고자 하는 기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의 그 타락으로 하여 빌미가 돼서 폭발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먼저 믿는 신앙인들은 삶의 모든 부분들이 조심하고 경계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갈등과 다툼이 없이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원래 그 본성이 악해서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교회처럼 그렇게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예수를 왜 믿어? 저런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중생활, 이중인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 라는 원래 그 본성이 악해서 믿지 않을 사람이지만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요엘과 아비야는 하나님 앞에 참 잘못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보지 않고 아버지 사무엘의 영성,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고 진리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안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는 이 문제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으니 내 방법, 내 생각, 내가 좋은 사람, 내가 보기에 그럴듯한 사람으로 세워서 그로 하여금 우리를 다스리게 하겠다는 마음. 그 기준도 모델도 다 모든 나라들처럼 세상 열방들처럼 그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에게 나를 닮으라고 해야 될 그들이 우리는 세상이 더 좋습니다. 세상을 닮아서 그들이 하는 대로 우리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게 곧 불신앙이요 하나님 마음에 아픔을 드렸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혹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처럼 이럴 때가 없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아마 그들 마음속에는 당연하다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근심하고 슬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는 그걸 분별하지 못해. 그래서 이건 꼭 내가 응답을 받아야 돼라고 씨름하고 구하는데 정녕 자기에게도 그리고 공동체에도 덕이 안 되고 복이 되지 않는 것을 구하는 이런 일이 없냐고요. 그런 일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닌 것으로 왕으로 세우면 자신은 그것의 종이 된다는 걸 그들은 몰랐습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면 자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걸 모르고 그걸 구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요구를 들은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빌미가 원인이 자기 아들 때문인데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구를 듣고 오히려 미안해하거나 미안하다고 내 아들을 내가 잘못 양육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경에 빠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기뻐하지 않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무엘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에게 한 말을 들어주라.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왕정 제도라는 정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려야 평안하고 행복하고 문제가 해결되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을 세울진대 이런 사람으로 왕을 세워라. 너희들의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말을 많이 두지 아니하고 은금을 많이 쌓지 아니하고 여인을 많이 두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지명한 사람으로 하여금 왕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해도 실제로 사울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기 전에 왕이 세우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먼저 경고하게 하셔서 이 11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데려갈 것이요, 취할 것이요, 가져갈 것이요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진정 자신을 다 백성들에서 내어주는 진정한 통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실제 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들들을 데려가고 딸들을 데려가고 좋은 밭과 포도원을 가져가시고
곡식과 포도원의 11조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 17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마침내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사무엘이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왜 기뻐하지 않고 슬퍼했느냐 하면 모든 나라들 같이 해달라는 그 기준,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로로 하는 그들을 건져서 자유케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고 마음이 슬펐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건져낸 이가 누구며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한 이가 누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이가 누굽니까? 아말렉이 공격해 올 때 그들로부터 보호해 준 자가 누굽니까? 다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의 공격이 있자 우리에게 새로운 주인, 우리를 위해 싸울 새로운 사람을 세워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들 보면서 조급할수록 더 기도해야겠구나. 억울할수록 말씀 앞에 서서 예수님을 더 생각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하나님께 묻고 믿음의 사람들과 의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성숙하게 하는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평온할 때 늘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행함으로 우리의 영성을 튼튼하게 풍성하게 갖추어서 위기가 올 때에도 방탕하거나 이 세상 사람들처럼 흔들리고 그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위기를 오히려 내 자신을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닮게 하는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는다 생각하면 그 사람을 다시 또 생각지도 않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거절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9절 보면 그들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욕심, 그들의 불신앙을 인정해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모세 시대에 장차 왕을 세우실 것을 하나님의 큰 구속의 경륜안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그것을 표현한 계기를 삼아 하나님이 원래 뜻하셨던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라 그럽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형제들을 보면서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바지 가랭이를 붙들면서 나를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사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뿌리치고 종으로 팔아버리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요셉도 왜 이런지 몰랐습니다. 근데 꿈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여기로 보내어서 내 형제들과 부모를 살리려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꿈꿨던 그 비전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형제들이 이제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울타리 보호막이 되었는데 아버지도 죽었으니 이제야 요셉은 본성을 드러내고 본심을 드러내고 우리를 해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짓말로 하자 요셉은 간절히 이야기하면서 아니다고. 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돌볼 것이라고 말하고 여러분은 나를 해하려고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복으로 바꾸셨다고.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어떤 도전과 회방으로도 꺾을 수도 막을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인간은 불신앙으로 왕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이전부터 마음에 품었던 그 계획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 13장 11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훗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었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까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나는 이게 복이 될 줄 알고 구하지만 그게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왕을 구하는 것이 그런 시편 106편 1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물이 없으면 목마르다고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냐고 양식이 떨어지면 양식이 떨어진 대로 원망하고 불평해서 요구하죠. 그런데 그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응답을 받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살아서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를 통과한 사람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요구한 것을 기도하여 다 받았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덕이 되고 복이 되지 않는 것이 있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받아내겠다는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죠. 구하지만 하나님 주시고 거두시고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오직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복이 될 것만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요구한 것은, 내가 원했던 것은 다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절하거나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장 1절에도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억할 것은 사울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착각한 게 있어요.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참 준수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뒤에 숨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사울이 불러내도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겸손했던 사람이지만 왕이 되었습니다. 거듭 승리하게 되고 일들이 잘 되어가자 그 마음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멜렉 왕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나가드라는 말로 그를 백성들의 지도자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왕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부름으로써 사울 마음속에 경계심을 잃지 않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요. 가끔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저보고 네가 교회에서 제일 높냐? 담임 목사니까 제일 높냐라고 묻습니다. 제가 제일 높습니까? 아닙니다. 제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가장 두려운 분. 이런 걸 보면 사람이 뭔가 조금 되면 내가 가장 최고의 자리에 선 것처럼 내 좋을 대로 내 뜻대로 행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영원히 주인으로 계신 영원히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알아야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주에는 사울이 어떻게 해서 그 받은 직분과 소명을 영광스러운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구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무슨 마음으로 구했냐가 문제였습니다.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를 닮으라.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닮으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세상을 닮고 싶습니다. 나는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부럽습니다 말하며 신앙의 정도에서 그렇게 벗어나는 엉뚱한 간구를 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구하는 것은 무조건 받아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렇게 구하지만 내게 꼭 복이 되고 덕이 되는 복된 것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하나의 응답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고 가르쳤고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진정 하나님의 주인됨 왕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과 신실함에 힘입어서 날마다 낙심치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